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보라교회 창립 7주년입니다. 2016년 12월 4일 날 저희들이 수암동 459-2번지 우리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안산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만이 세계 복음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새 뜰이 있는 교회, 이방인의 뜰, 그리고 우리 치유하는 뜰, 렘넌트의 뜰이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설립하기 그 준비 과정 속에 사람을 바라보면은 상처받고 사람한테 기대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이름을 성경 어디를 근거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본다. 우리는 주만 바라보는 주보라교회. 장로도 바라볼 거 없고 목사도 바라볼 거 없고 전도사님도 바라볼 거 없고 성도도 바라볼 거 없이 우리는 주님만 목사도 장로도 전도사님도 모든 성도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라도 나약해지거나 원망하거나 주저앉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에 들어왔는데요. 많은 성경 분류를 쭉 하다 보면은 자, 신구약은 몇 권이지요? 3구 27, 구약은 39. 그자 3구 얼마 27이니까 27권은 신약이다. 도합 66권인데 자, 그 중에 목회 서신이 있어요. 그 목회자를 위하여 목회자의 자질과 향상을 위하여 이제 개인적으로 보낸 바울이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왜냐하면은 디도는 골로새 교회 목회자도 하고 그다음 우리 오늘 이 디모데는 바로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면서 자, 이 말씀을 이제 개인적으로 바울이 보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연말이 되고 하니까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막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내 생활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드느냐 자전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성경대로 응답받으라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 줄 압니다. 성경적이 아니고는요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없고 나 또한 가정과 가문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받는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위대한 기회를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낙심자절하지 아니하고 24시 보좌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내가 꿇어야 되겠다. 그러면 목사님 직장 생활을 언제 하고 24시 기도하면 밥은 언제 먹고 잠은 언제 잡니까?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은요 24시 24시간 마약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어디에 어떻게
마약이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된 거예요. 그걸 갖다 24시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원전탄 주인공이 누구냐? 손양훈 목사님입니다. 이 손양훈 목사님이 별명은요, 나는 예수의 뭐 됐다? 나는 완전히 예수에 중독된 사람이라. 자기 아들 동신이 그 벨기에 한국 사람인데도 진짜 이 사상이 잘못된 사람한테 이 두 아들이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를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앙계에 큰 영향을 끼친 손양훈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에 완전히 중독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예수에 중독되나? 어떻게 하면 1천망대 성전 건축 24, 25 영혼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가 기쁘시게 하였을까? 그걸 안전하서나 저희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검토 시대가 되었잖아요. 검토일 시대가. 그래서 미국은 이미 검토일 시대가 온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금요일 밤만 돼 불타는 금요일 해가지고는요, 마약에 중독되고 음란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미국은 지금요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총기 사건이라든지 완전히 뭐 여러분 진짜 저 유럽은요 교회가 문을 닫는데 이게 술집으로 팔려가는 거야. 왜냐하면 유럽에는요 교회를 하나 세우면은 그걸요 변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이 사면요 그거에서 술 장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저는 그래요. 장로님 장로님 우리 경제 회복에 될 이유가 있다. 1천망대 세우는데 저 매매로 경매로 팔려가는 저 거위를 우리가 사는데 주역이 돼야 되겠다. 케냐하고 통하면서 이제 그 대학교 인가가 그 눈앞에 이제 실사들이 다 나왔고 다 이제 현장을 다 조사해 들어갔고 이제 곧 그게 이제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그래요. 이제 목사님 내가 시민권을 소유했기 때문에 한 15나라 이상은요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대요. 뭐냐? 세계 복음의 문이 그렇게 확 열려버렸다는 거죠. 저 선교제 가서 31년 만에 이제 시민권을 따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가는 곳곳마다 예배당을 세우고 진짜 1천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그때요 저도 가슴이 불타는 거예요. 맞다. 저희를 우리가 함께 동력을 해야 되겠구나. 예. 정말로 저는 가슴에 품고 장로님이 늘 케냐와 아프리카 중동 소아시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일생에 살면서 한 나라를 책임지고 정말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이 갖춰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선교 경제, 빛의 경제, 후대 경제를 분명히 허락합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전혀 안 맞는 기도, 사업 이거는요 하면 할수록 골병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심장, 폐부, 혈관, 신경, 조직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가지고 생각만 해도 2, 3, 7, 5천 정도 하나님 1천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다윗은 아가서 4장 1절에서 자기 혼자서 1천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래 록펠러는요 일생을 살아오면서 교회를 2,000개는 세우고 하늘나라 갔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문을 닫고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경제 회복해야 될 이유가 뭔가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는요 지금 정신병동이에요. 네. 말할 수 없는 그런 흉악범들이나 어째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하고 부패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됩니다. 프리메이션, 그죠? 그리고 누에이지, 그리고 명상운동으로 이게 다 네필림 운동이 결론적으로 이게 귀신하고 전심시키는 거거든요. 이 운동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는 학교 학생들에게까지 파고 들어가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영안을 뜨고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보라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며 귀신 섬기는 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해주는, 답을 주는 일천망대 세우는 일에 우리가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가 소수지만 함께 이래 모였다는 거,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그죠? 아무리 일가 친족했다 할 때 영적으로 통하지 않고 복음이 통하지 않고 가슴이 통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정말 피만 나눴을 뿐이지 진짜 가족은 어렵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참된 아들. 참된 아들.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좋았겠다.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다가 마감을 하고 저렇게 모습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 교회 다녀도요, 교회가 왜 이 꼬라지가 이 모양이냐고, 왜 그러냐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씹어대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을 참된 교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참 아들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전도자 바울을 도왔던 그 디모데, 가장 어려운 일을 맡길 수 있는 그 아들, 참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패역한 시대에 정말로 우상이 난무하고 그저 우상 신전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이 거기 가서 뜻도 이유도 없이 무릎 꿇고 그 재배하는 거 보면은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보라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누리고 바로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라 교회는 반드시 일천망대 세우는 주역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겉으로 원하는 새 뜰이 있는 교회, 이방인들이 다민족들이 몰려와서 내 집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죠? 병든 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내 집인 것처럼 와서 치유받을 수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꿈꾸며 자기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우리 주보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경제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건데 이것 놓고 기도하면은요, 양심이 가책될 거 없어요. 하나님 일천망대 세우는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성전 없는 곳에 성전을 곳곳에 각 나라마다 세우게 해주세요. 주면은 하고 안 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고, 오늘 여기 보면은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느니, 개인적인 편지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정말 우리는요, 구원 자체가 은혜라는 건요, 값으로 계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거 도대체 헌금을 얼마나 했기에 우리가 자녀가 됐으며 우리가 얼마나 선행과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느냐고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수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놨는데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은혜다, 바로 믿음의 수단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내가 노력해서 내가 믿습니다. 안 믿을수록요, 믿는다라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놀라운 역사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종교는 뭡니까?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선행해라, 그래서 고행을 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고생을 하지요. 그렇다고 그 고행과 수행으로 죄값이 없어지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용서해 놓으시고 네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해라, 받아들이기만 해라. 아멘. 그게 은혜지요, 은혜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재앙과 흑암에 빠져서 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12가지 함정,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라며 12가지 사단이 만든 그 틀과 올무와 함정에서 도대체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갈보리산에서 다 꺾으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끝났다. 아멘. 이걸 사실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찾아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병든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모든 문제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갈보리산에 다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자네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걸요 망대 세우는 일이에요. 망대는 뭡니까? 높은 곳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전체를 쫙 보는 거예요. 어디 쪽으로 이 적이 들어올 수 있는가? 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망대가 되어서 그들에게 참 답이 되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남자의 후손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상죄가 적용되고 자범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유일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자, 우리는 홍수가 범람할 때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쓰나미가 들이닥치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의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요 그들이 내리는 그 10가지 저주 재앙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해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 임방에 부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6월 오바패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그 엄청난 재앙도 막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로마의 그 강대국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세계의 문제가 말할 수 없는데, 그때 주님 주신 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어려움을 다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죄값 대신 뭐를?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세요. 우리가 망대잖아요. 가서
그래, 이 문제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니야. 이게 원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시작된 문제인데 당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만 하면은 당신이 이 사주팔조 운명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징계 대신 긍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요, 덤탱이 씌워가지고 뭐 없는 죄도 있게 해가지고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시간 문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하는 방법은 안 가르쳐줘도 기도하는 방법은 가르쳐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주님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 돼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하도 사람을, 왜냐, 율법을 어기면 다 돌멩이 맞아 죽어야 되니까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니까 그 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대속죄일. 그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50년, 그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50년째 되면은요,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들을요, 다 해방시켜가지고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어려워가지고 땅을 담보 잡혀가지고 했던 그 땅 문서도요, 다 해결시켜주는 거예요. 다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저주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놀란 복음입니다.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요, 세리 집에 가서 식사했죠. 세리는 그 당시요,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로 그 사람들한테 좀 깡패 비스무리한 사람, 조폭 비스무리한 사람 뽑아가지고 이제 세금을 좀 과하게 먹이는 거야. 야, 네가 이 사람 세금 얼마 먹이면 반 타자가자. 우리한테 반 주고 반은 너가 먹어라.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먹이겠지요. 그런데 이 세리 집에 가서 예수님이 식사했다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걸 용납 못했어요. 어떻게 저 세리들, 저 매국노 저것들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느냐고. 인간 윤리 도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도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입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 간음하던 여인이 잡혀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기양양해가지고 이제 이 여자 하나를 완전히 죽이겠다고 지금 혈안이 돼가지고 돌멩이 들고 말이야. 가급적 좀 큰 거 들어가지고 단반히 죽이겠다는 그런 모양으로 몰려왔어요. 자, 예수님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작은 모래알이나 큰 바위나 똑같잖아요. 물에 깔아앉기는 똑같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돌멩이 던져서 때릴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 한 일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여자를 향하여 돌 던지려고 할 때 주님은 조용히 허리를 굽혀 열심히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의 양심이 같이 걸리니까 돌멩이를 다 내려놓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 여인 앞에는 예수님 혼자 서 계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주님의 긍휼하심이 그 여인을 살려주시고, 지금 여인은 잘못해가 벌벌벌 떨고 있는데도, 용서를 비는데도 용서해 줄 생각을 안 한다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이웃이, 혹시 일가 친지가 잘못했으면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자들 찾아가가지고 이 아이로 이 딸도 치유해주고 뭐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뭐 혈류병자, 뭐 38년 된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주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려주셨어요. 이게 망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살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야, 얼마나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이 말을 못 깨달아.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야, 어느 집에 말이야, 응? 아버지가 재산 많은데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작은 아들이 계속 아버지한테 쫄웃는 거야. 아버지, 내 재산 빨리 내게 챙겨주세요. 내가 나가가지고 좀 출세가 돈 많이 벌어오겠습니다. 종잣돈 주세요. 내 목 주세요. 챙겨가 갔어요. 고생해야지 벌지 않는 돈은요, 이게 귀한 줄 몰라. 막 귀생들과 허랑방탕 다 탕진해버리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사람이, 아무리 봐도 안 되겠거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은 돼지가 먹는 쥐염년이 나오는데 내가 종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 아들이 나간 그 시로부터 계속 동구방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해가 뉘우뉘우찌면은 혹시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올라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참 먼 발자취에 남난 옷을 입고 진짜 쓰러질 듯 걸어서 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달려가서 품에 안고 입 맞추고 포옹을 하고, 내 아들 돌아왔다고 집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목욕을 시키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하니까 덜에 가서 일하던 그 큰아들이 오니까요, 우리 아버지 저 또라이다. 아니, 그 많은 재산을 다 흡입하고 완전히 허랑방탕하여 탕화가 되어 돌아온 저거를 뭘 저렇게 잔치를 해주느냐고 생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한테는 한 마리 양도 안 잡아주더니.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죄짓고 방탕하고 교회 문제를 있고 나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면 아니야 그 사람 오는 거 우리가 싫어. 우리는 그런 당자 형님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 집 나갔다 100분이라도 돌아오면 다 받아주는 거야. 그래,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야. 그래서 복음 공동체야. 사랑 공동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주보라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사람 죄값 대신 누리는 은혜를, 그리고 우리는 또 징계 대신에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우리는 재앙 대신에 평강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평강 반대는요, 재앙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시작이 언제냐? 창세기 3장이요. 창세기 6장 11장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사건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풀어 들어가지 않으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저주가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불신자 6가지 상태나 점술과 무속과 우상 신전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철저히 망했는데, 이 일을 해결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세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갈보리산에서 십자에서 모든 죄저 문제 해결하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면 재림하실 그리스도, 그리고 온 인류 우주가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심판주로 서실 그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 언약 잡고 감난산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잡고,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세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안디옥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저 아시아를 지나 마게도니아를 지나 로마까지 복음 전하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일천망대를 세워서 237 5청정족을 살리라고 우리 주보라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가 일천망대입니다. 24시 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해답 플랫폼, 그죠? 내게 답이 있는 거라. 그러면 나는 뭐 하느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소통되는 안테나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237 5청정족을 가슴에 품고 이번 한 주간도 강단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들과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는요,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한 것처럼 나도 이웃에게 이것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선지자 제사장 왕을 주인으로 믿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말씀 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